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2월 25일을 우리는 그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일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가지만은 사실상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니고 또 나라별로도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는 12월 30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 아프리카에도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있었는데 콥틱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이렇게 마련한 분이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1700년 전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로마 황제 중에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죠. 기독교로 볼 때는. 그래 이제 이분에 의해서 한 300여 년 동안 오랫동안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분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이제는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많은 법들이 그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졌던 것도 기독교의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로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하고 교회는 세금 다 면제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혜택도 많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탄생일이 언제인가 하고 성직자들에게 물으니까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 생각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1년 중에 큰 축제가 12월 25일이었는데 태양 우상을 섬기는 태양절 이런 축제가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축제일이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일을 모르면은 12월 25일로 많은 사람들이 축제로 지키니까 이날로 그냥 같이 정하면은 예수님 탄생일도 같이 아울러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2월 25일로 그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태양
우상은 다 그냥 사라지고 예수님 탄생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탄생일을 거의 몰랐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횟수도 틀렸어요. 그래 이 콘스탄틴 황제 같은 분은 예수님 탄생한 그날로부터 AD, BC로 나누어 가지고 Before Christ 또 아노 도미네 이렇게 라틴어로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BC, AD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것마저도 틀려서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기독교 전체에서 예수님 죽어도 탄생이란 BC 4년 이전이다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눈부시게 발전이 되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게 거꾸로 돌려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까지 하늘의 별자리를 거꾸로 돌리면은 이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큰 별이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겹쳐서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왕별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이니까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밤이면 이제 보이는데 그게 854년마다 한 번씩 그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무렵으로 이걸 돌리니까 그때 마침 목성과 토성이 움직이는 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치고 세상의 운명을 이렇게 말하던 그런 점술가들이 큰 왕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니까 이걸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그리고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따라왔다는 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는 그 컴퓨터에 의해서 딱 지금 거의 실제로 밝혀졌는데 이게 BC 6년 5월 14일로 밝혀졌어요. 그게 또 언제 바뀔런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중요하고 한 것은 사실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거나 해결해 주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이렇게 사해주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뜻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실제로 이 세상에 탄생한 그 기록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쭉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보면 천사 이름이 나와요. 가브리엘. 근데 성경에 천사 이름이 딱 두 천사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가보면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브리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천사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 여기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그래, 미국에는 참 남자들 이름 중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 마이클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미가엘을 영어 발음식으로 해서 마이클이라고 이렇게 했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브리엘이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한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임신이 잉태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번 입장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할 때에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감당을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볼 때에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며, 그 결혼할 남자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문제가 딱 부닥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실감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술술술술 읽어나가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때에 그래서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마리아가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깊이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아마 덜덜 떨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2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가 묻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너에게 잉태가 된다는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친척 중에 지금 엘리사벳이라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이모쯤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그 집에도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 그분이 임신한 것도 이런 식이야. 천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니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길로 자기 집을 나와서 자기 친척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3개월을 있다 옵니다. 이 성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안 난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은 바로 자기하고 약혼한 남자 요셉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소문이 들리니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이죠. 아니, 그럴 리가 없는 자기 약혼녀인데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정숙하고 신앙심이 돈독했던 마리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예수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이제 이따 나타나겠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사시다가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다 같이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분이 왕이 되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 이성, 판단,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판단해서 옳으면 믿고 틀리면 믿지 말고 하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너에게 임신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종입니다. 이제 왕이시죠.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는 순종을 해야지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진리고 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 전체에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왕이신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고 오늘도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것은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바울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방식과 그런 것은 틀리지만은 말씀으로도 나타나고 또 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전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기쁨과 결국 우리를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왕이세요. 그 왕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러한 행복을 주고 마리아한테 엄청난 큰 일을 지금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데, 마리아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슬픔이고 당황스럽고 전에 있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항상 참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으로만 우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뭐야? 너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고 마리아의 걱정도 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약혼을 한 그 남자와의 이 관계에 있는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리아는 묻고 물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친척집에 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요셉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18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성경에는요, 너무 우리 극단적인 무슨 단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뭐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렇지만은 그걸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경건하고 사람이 믿을만하고 또 신앙이 돈독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까? 자기 지금 약혼녀가 임신한 사건을 동네방네 떠들고 그냥 미친 듯이 먹고 함치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내가 그냥 뒤로 물러가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건 뭐 사실상 굉장한 일, 큰일 아닙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겠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하는 모든 일을 역으로 막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하고 놀래키고 그냥 혼돈시키고 그렇게 일을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해결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맡기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 천사가 요셉에게도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벽에 부닥치고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의 이게 이 말을 얼른 우리는 수긍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번은 베드로에게 환상이 모였죠. 기도하는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이러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짐승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고기 같은 것도 비늘 없는 물고기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보자기에 그런 것들이 가뜩 막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아마 잠시 동안 잠깐 보이는 꿈 같은 거예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걸 펴보니까 못 먹는 짐승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하나님 이건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한 거를 왜 네가 자꾸 속되다 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그런 굉장히 그때 피곤했던 모양이야.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졸았던지 이런 것이 그냥 한 자리에서 3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 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자꾸 속되다 하느냐? 네가 왜 자꾸 더럽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이런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군인 2사람이 왔는데 로마 병정 그 로마 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했어요. 악수 안 해요. 그 집에 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거야. 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 있을 때에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생각을 아니 그 유태인들은 우리 집에 못 오는데요? 아니 안 보내. 그래서 같이 이게 서로 맞은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유태인들이 수천 년간 내려오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소동이 난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말씀 전하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성령이 막 임했잖아요. 성령 임한 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성령이 임했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야? 이래서 이방인과 유태인들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 사건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을 하였고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게 하였고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 사람은 자기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양을
희생양을 양을 한 마리 죽여서 제단에 갖다 놓고 죄인이 그 앞에 엎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는 이 양 때문에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나를 위한 희생양입니까? 아닙니까? 희생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양을 주의 제단 앞에 갖다 놔야 됩니까? 안 갖다 놔야 됩니까?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봐라, 나는 죄가 있지만 오늘 바쁘니라. 네가 가서 내 대신, 그 집이 이제 종을 통해서 내 대신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주어서 내 죄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 달라고 하거라. 그런 방식은 용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죄인 네가 와.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안 꿇어야 됩니까? 그래야 내 죄가 대속이 되잖아요. 그게 예배고,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건 안 믿는 거죠. 이 제단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지 돼요.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그 예수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임신한 잉태된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도 조금 이상해요. 왜 데려와요? 또 데려오기는 그냥 둬야지. 유태인들은요 무서운 백성들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염려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결혼도 아직 하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이 됐어.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천사가 미리 알고 요셉에게 네가 데려다 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문제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 놨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는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다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가 예루살렘 자기 궁궐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당시는 성막이었으니까, 회막이었으니까 다윗은 그 자기 왕궁 옆에 회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다 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할 때에 야, 나는 이렇게 왕궁을
의리번쩍하게 정말 멋있게 큰 궁궐을 이렇게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런 초라한 천막 속에 불도 없이 깜깜한 속에 이렇게 내가 법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왠지 이게 참 죄성스럽게 그지없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뭐 성전 지어달라고 했겠냐? 뭐를 하냐? 다윗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한다? 하나님도 되게 기분 좋았던 모양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나도 그럼 다윗에게 선물 좀 해야지. 그러면서 내 집에 선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쭉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을 찾은 분들은 저하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다윗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집에서 왕이 영원히 계속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합당합니까?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다윗의 집안의 왕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겠어요? 이건 좀 과장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려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다윗의 집안의 그 후손들이 한 300년간 이어가요. 그게 유대 나라입니다. 300년 정도 이어가다가 유대 나라도 너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서 유대 나라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그때 망하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나라가 끝장나고 다윗의 왕위가 그날로 끝장이 딱 난 다음에 더 이상 왕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호족상으로는 살아있잖아. 왜? 요셉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 왕가의 종갓집입니다. 쭉 그 다윗으로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이 딱 나오거든요. 왕갓집의 종손으로 요셉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로 예수는 등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주고 또 요셉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왕인지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희생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적인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 개인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와서 너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건 왕이 하시는 말입니다.
더 이상 붙이지를 못해요. 요셉한테 찾아가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날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맞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인간은 옳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가정의 영광이요, 내 개인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나한테 군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여봐라, 저길 가면은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를 가서 풀어오거라. 아니, 남의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러면 이건 도둑질 해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응? 북한 사람은 이런 걸 보고 조절을 해온다고 한다고 하는데 가서 조절을 해오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 제자들이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인이 뭐라고 하건 주님이 쓰신다고 하거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일을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풀었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나귀 왜 풀어가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쳐도 인간의 마음만큼은 인간의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마음부터 가서 정리를 하시고 인간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해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가서 풀으니까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갈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벌벌 떨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내 마음에도 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진행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염려했던 사람도 마음을 움직여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합 기생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살려주느냐 마느냐 할 때 이 나라는 이미 끝이 났고 가나안 땅의 이 민족들은 이미 내가 봐도 희망이 없어. 그러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시대가 올 거야 하는 믿음이 왔어요. 정탐꾼을 살려주느냐 고발을 하느냐 하는 위기에서 나합 기생은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17성을 쳐들어왔을 때 나합 기생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몽땅 다 구원해 주시고 전설로 남아있기를 그 정탐꾼 하나와 나합 기생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려 가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위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한테도 쫓겨 몇 번 죽을 뻔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죽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즐기는 그런 즐김보다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